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봉독한 말씀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은혜로운 교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교회는 다른 정말 은혜가 넘치고 완벽한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무엇이 다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직접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내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건가? 예배 순서, 예배 흐름이나 뭐가 다 같은 거예요. 자기 교회하고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그리고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열정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해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다른 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저 정도면 나도, 다른 교회 목사님도 저 정도는 다 하는데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실망을 하고 예배가 다 마쳐진 뒤에 이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특징, 왜 이 교회는 다른가? 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왜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돌아서서 나가는데 예배당 그 끄트머리에 배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참된 예배는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내 생활 가운데 예배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7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교회에서만 하나님 사모하는 거, 내가 하나님 집, 그것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저 성전 밖에 나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하고 꼭 해야 할 일을 바빠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걸 둬야 돼요. 내가 우선 해야 할 일, 차차 해야 할 일, 뒤에 해야 할 일,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내 시간을 다 허비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너무 바빠서, 육적인 일에 내가 빠져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내가 빼버리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바레토라는 사람은 모든 공동체의 20%가 리더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20%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20% 리더가 20%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20%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20%의 성도들이 교회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80만이 되고 몇만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는 그 큰 교회들도 20%의 성도들의 20%의 리더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쁘게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개미를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개미입니다. 잠언에도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개미도 곤충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만 실질적으로 바쁘게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 80%는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괜히.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것처럼 그냥 들락날락 20%만 실질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3가지의 마음은 가져야 된다. 3가지. 첫째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여 실천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삶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면 삶의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아주 옷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냐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에 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갈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총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많은 비유들이 다 천국 비유로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본향은 이 육적인 본향이 아니라 영적인 본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향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본향집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나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거야.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어느 중동 지역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선교사님 40년간 모슬렘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후원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까? 그 선교 단체를 신문에 내주려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저를 후원해 준 단체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대로 저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헐벗어 적이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 내가 열심히 근심한다고 해서 열심히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고 우선순위를 그 정한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적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재자이시고 중심 되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되시고,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게 해요. 기쁘게 해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화요 성경 공부 시간이 기다려지고, 수요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네? 즐거움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즐겨하는 거예요. 사랑에 푹 빠지면 주님을 위한 수고도, 고난도, 희생도, 손해도, 죽음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에서 멀어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고, 챙겨 나누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하나님의 교제가 깨지고, 하나님의 교통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중지되고, 그때부터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오만 가지 것이 다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말이 안 되네.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사도 바울과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과 함께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만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세상으로 나가버린. 세상은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갖가지 문화의 일들을 두고 즐거움으로 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내 편한 대로 살고자 세상으로 향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새벽마다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누가요? 솔로몬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전에는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했는데, 이제 그가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했던 것이 여인의 사랑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이 섬겼던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락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돈을 사랑하고 연락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은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은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과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달려가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결국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내 후손들, 내 자녀들, 내 아들, 딸, 내 손주, 손녀를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 먹든지 설거지할 때든지 청소할 때든지 빨래할 때든지 어느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한 개인이 아닌 그들 후손까지 포함해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후손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리라. 이 1960년도에 여러분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 학교에 있는 그 사도행전,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십계명 이런 것들을 다 액자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신앙적인 걸 다 없애버렸어요. 학교에서. 그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고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다시 갖다 걸게 됐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약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마다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선 그 가정 집에다 걸어놓은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딱 두 마디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God first. 먼저 하나님을.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 God first.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 너와 내 아들, 딸, 너와 내 손주, 손녀가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8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9장에 응답해 주셔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내 법규를 지키고 내 말씀을 율례를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내가 행하면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왕위를 계속해서 내 후손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또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열지파를 떼어가지고 왕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종을 보냈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의 계명대로 내가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주리라는 거,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두려워서 세 가지 범죄를 하는데, 하나는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라.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반차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는 그 날도 바꿔버리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8월 15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 가문이 망하잖아요.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대대손손 섬길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차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한결같이 나약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남 유다보다 100년 앞서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나와 친교를 나누고 나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내 후손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결국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그 정한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말씀이 대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에 품고 저 열방을 향해 저 교회 문을 열고 열방으로 나가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